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마치셨습니까? 네, 오늘 4부 예배 시간이 또 됐습니다. 마음과 자리를 좀 정리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4부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4부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 증거하시는 최영훈 목사님 가운데에 성경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종들을 재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손을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전에 작정하심을 실행하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책감을 속량하시며 대속의 제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날 지구촌은 전쟁과 기상재해,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여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재난의 시작이 되어짐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어나옵기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지체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깃값으로 사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남과 북의 경계를 두어 천군 천사로 지키시는 아버지, 155마일 철책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의 분단의 상황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치유되며 정확하게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한민족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에 이 땅의 교회가 동서와 남북을 하나로 엮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근자의 일부 목사들의 믿음에서 벗어난 일탈된 행위로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전도의 걸림돌이 되며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믿는 자들에게 해자됨으로 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젊은 부부들이 예배당을 떠나 미래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부족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믿음에서 벗어난 교인들의 편향된 정치 이념과 가치관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전국엔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면 우리로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기보단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보다 앞서 우선시 삼고 있는 환경, 상황, 문제, 이념 등의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믿음 주셔서 참된 양식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되어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구원을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리로 바꾸려는 악한 영의 계기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뿔을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애플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양에 일었던 회개의 역사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주 앞으로 모으는 전무후무한 새바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에 쓰임받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들과 6,100만 성도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일은 6월의 첫날 통일 대한민국
날마다 술을 도하시며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의 강렬을 쳐부심으로 영적 육적 성장하는 기회로 그리스도와 반주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분들이 주만 의지하는 바르고 충성된 일꾼으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의 대자로 부르신 하나님 대언자로 최용훈 목사님을 세워두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덤불 이장에 함께하지 못한 경자나 오늘도 일터의 매인이들과 장렬자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자 되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한 지체로 주를 찬양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오 양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시간을 다 지나서 4부의 예배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언제 동일한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시대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시세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불리웠던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가는 큰 영광을 누렸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국력은 막강하고 재물은 풍성하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시대에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광을 그 나라가 누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군사적으로 우월하여 침략당하지 않는, 그리고 또 영토적으로도 넓어지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그러한 번영 가운데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 중에 한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치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며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탄식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들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그 결혼할 대상을 음란한 사람, 문란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러한 아이들을 또한 낳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예언자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행동,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비추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유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호세아에게 결혼하는 그 상대, 음란한 여인. 이 단어 아까 전에 우리가 오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그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집착거리면서 그들과 음란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은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며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음란함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눈독들이며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신을 찾아갔다가 저 신도 찾아갔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여러 신들에게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역하였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세 자녀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세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서 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그 포도원이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 아합과 이세벨과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했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피가 흘렀고 큰 사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사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왕조 가운데 예후 왕조에 그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륙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륙하겠다. 피를 흘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두 단어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글자인 로와 루하마라는 단어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루하마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루하마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형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즉 뒤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루하마라는 것은 루하마하지 않는다. 즉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말씀 뒤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치는 데에 있어서 내 손을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사륙이 있을 때, 큰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전혀 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암미입니다. 이건 역시 로와 암미를 나눠냅니다. 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암미는 무슨 뜻일까요? 암미는 내 백성을 뜻합니다. 내 백성. 근데 그 앞에 또 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음란히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뜻을 거스르니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이혼하자 이거죠. 이혼해서 남남이 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관계가 없으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 모든 심판을 다 행하겠다라고 그 새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암미, 로드라마, 이스르엘. 내 백성이 아닌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심판을, 이 엄청난 살인을 반드시 너희에게 임하리.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남일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물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보다는 물질에 눈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풍성히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노력하여 이것을 얻었으니 자 이제 평안히 살자. 이것으로 내 배를 불리자.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나를 즐겁게 하자. 더 많이 얻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풍요 앞에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기를 생각지 않고 그저 내 안으로만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놓고 여러 우상과 관계하는 그 음란한 여인들, 그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 아닌 너로서 너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감사하지 못하는 자,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앞에서, 무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너희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끝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 너희를 완전히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돌아온 우리를 언제든지 품에 안으시고 치유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할 때 매를 든다고 하여서 그 자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는 것이고 그 때리는 가운데에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자녀를 때리면서 좋아하는 부모는 그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건 역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 부모님의 손이 그것을 행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신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도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이제 로아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바로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다시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절에 다시금 주의 자녀들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할 것이고 내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아들 로암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닐 거야.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시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금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그 배신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끝내 놓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를 놓지를 못하니까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백성 삼아주시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상대의 마음은 아마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찢어질 겁니다. 크게 사랑한 만큼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다시 품어주는 것, 그러한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호세아의 모습과 호세와 고베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날 배신하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만 음란하게 다른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럼에도 너희를 다시 내 품에 안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호세아는 눈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전의 그 악한 모습들,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일들을 쌓아가던 그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선포이고 그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 2, 3주 땐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파라고 질투하는 그 마음, 아니 왜 한눈을 팔지? 대체 저기 뭐가 있지? 왜 날 안 보고 있지?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기하는 그 마음, 질투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한눈 팔면서 하나님이 날 봐, 내 말을 들어 하고 있는데 네, 듣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만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책 한 권만 펴도 우리에게 성경책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 성경책이 전부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에게 성경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매우 가깝습니다. 영어로도 써있고 한글로도 써있고 한자로도 써있고 일본어로도 써있고 온갖 언어로 다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 읽을 줄 몰라서 못 읽었다는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구할 수 없어서 못 읽었다는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없으면 성경책 핸드폰에도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읽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날 좀 봐줘, 내 말 좀 들어줘, 그렇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에서도 그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고멜을 그 음란한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그 음란을 끊지 못하고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호세아는 고멜을 씻어주며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도 나를 배반하지 이제라도 돌아와. 너희가 여태까지 나를 배신했지만 나를 떠나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신실히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면 거의 호구입니다. 간이고 쓸개도 다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배신하는데도 그때마다 데리고 와서 그때마다 찾아와서 이제라도 그만하자. 이제라도 돌아와. 그럼 다 용서할 거예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일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에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한번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틀어놓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야 될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러가는 주변 소음과는 다릅니다. 들려올 때마다 내 안에 갈등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잠깐 했던 말도 어느 지나가다가 문득 떠올라서 그것을 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눈빛, 그 목소리,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 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니까 무슨 일을 있든지 하나님이 연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서 같이 먹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라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은 귀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말씀하실 때마다 집중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오늘은 급히 집안일을 해야 돼. 오늘은 야근을 해야 돼 라고 말한 다음에 집에서 이제 SNS를 켜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면서 말로는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뿐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여기 떠나가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거랑 그렇게 사랑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작대기를 뻗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작대기를 펼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또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5월도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달, 6월이 또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반하고 아버지 음란히 행하여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여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끝내 버리지 못하고 끝내 놓지 못하고 끝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여 다시금 너희를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뻗쳐오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넣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복하사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믿음으로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시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